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의 김홍일 신부입니다. 성공의 사제이고 지난 1년간 새 가정사에서 가정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재를 했고 이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랙티스들을 함께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크게 제가 나누려고 하는 프랙티스는 세 가지인데, 하나는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, 또 하나는 성찰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인데, 이거는 뭐 매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면서 서로를 나누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할 때 또는 대화를 할 때 어떤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함께 분별하는 그런 대화를 위한 프랙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. 이 기도는 수도원 전통에서는 이제 매일 하루에 7번 혹은 하루에 4번, 어떤 경우는 하루에 2번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 드리는 전통인데, 가정도 실은 작은 또 다른 수도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각 교단이나 또는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가정 기도소가 있다면 그 기도소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성경 말씀으로 매일 아침 저녁 혹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교회 전통적으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,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기도는 전통적인 의미의 렉시오 디비나는 아니고 가족들이 좀 더 쉽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. 매일 읽는 성서 본문은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정하셔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, 혹은 에큐메니칼 성서 정과에 따라서 매일 읽어야 되는 성서 본문들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. 이 기도는 한 분이 사회자와 진행자가 있으면 되고, 나머지 분들은 함께 그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미리 준비할 게 있다면 기도의 시작과 끝 또는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안내할 수 있는 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거고요. 또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십자가나 또는 촛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,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삥 둘러 앉을 수도 있겠죠.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드리면 되는데, 먼저 성서 본문을 진행자가 한 번 읽습니다. 읽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간단한 침묵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읽어야 되는 성서 본문을 먼저 인도자가 읽습니다. 그러면 그 읽은 성서 본문 가운데 각자 마음에 와닿는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, 인도자가 성서 본문을 다 읽으면 각자 구성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지금 와닿은 어떤 구절이나 단어를 돌아가면서 나누면 됩니다. 예를 들면 나는 문이다 할 때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닿았으면 문이다, 이렇게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와닿은 단어나 짧은 문장을 그냥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잠시 구성원들이 그 사람이 받은 선물 같은 그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할 수 있도록 바로 이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고, 예를 들면 한 5초 정도 잠시 침묵한 다음에 다음 분이 자기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단어를 또 나눠줍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분이 자기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단어를 나눠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었으면 그 다음에 인도자는
성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. 같은 본문이겠죠. 한 번 더 읽으면 두 번째 읽을 때 각자의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이나 단어를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나누면 됩니다. 각자의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은 첫 번째 말씀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관계없습니다. 그 순간에 정말로 나한테 와 닿은 말씀,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나누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눈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인도자가 같은 성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줍니다. 그러면 그 시간은 그 성서 말씀, 나에게 와 닿은 성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 말씀이 나한테 와 닿은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?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가 하는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잠시 우리가 묵상합니다.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걸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. 요 기도하는 시간은 조금 더 주면 좋겠죠. 한 5분 정도. 시간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 5분 정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게 든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. 그래서 그 기도를 한 문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. 또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. 또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십시오. 한 문장으로 짧은 기도문을 각자 만들어서 이제 인도자가 묵상을 마치는 종을 치면 각자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나누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칠 수도 있고 그냥 가족 수 구성원들이 나눈 기도로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는 기도는 인도자가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가장이 할 수도 있고 어머니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가족 구성원 누구도 돌아가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안내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혹은 하루에 두 번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.